안녕하세요.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께는 아무 그런 이벤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주일입니다. 오늘은 다름 아니라 종교개혁 500주년을 포함하고 430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으며 바울 그룹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죠. 어떻게 종교개혁적인 의미도 담으면서 전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또 바울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숙제였습니다. 오늘 보신, 우리 함께 읽으신 그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따르는, 우리 영광교회가 따르는 그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해석과 그리고 그 개신교회를 따르지 않는 다른 교파들이 따르는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논쟁을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오늘 카톨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카톨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다투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주로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11조 내지 우리는 11조 안 내. 우리 카톨릭 교회는 아주 올바라서 11조를 강요하지도 않고 내지도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조가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도금이라는 것을 걷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카톨릭 교회에 회원이 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성인이라면 일정 부분, 자기의 소득의 정한 부분을, 그 카톨릭 교회에서 정한 부분을 내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제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듣다 보면 그것이 과연 강제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저희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먼저 간략하게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PPT 화면을 보여주시죠. 네, 영어가 있으셔서 당황하시진 않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의 핵심 가르침은 솔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자주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긴장을 했나 봅니다, 제가. 오직 믿음. 네. 이것이 솔라라고 얘기하는 그 오직, 개혁교회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맨 마지막에 보이는 것은 커버넌트라고 쓰여 있는데 언약입니다,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좀 개론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저 가운데 있는 튤립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튤립, 이쁜 꽃이죠. 저 이쁜 꽃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나가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튤립, 제가 한번 원어민은 아니지만 유창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저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입니다. 지금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인데 우리는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또는 그 인간에게는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없다.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있다. 혹시 능력이 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겠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기원전이 아니라 4세기경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는 했다. 아담의 원죄를 받았다. 근데 인간이 지성적인 존재이지 않냐 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성적인 존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서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것이 지금의 카톨릭과 여타의 그런 교단들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토탈 디프라비티라고 하는 전적인 타락을 믿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이 피조계의 어떠한 부분도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썩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도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학적인 것은 신학적인 것에 불과하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당 한 두 구절 정도씩만 추려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렇게 펜이 있으시면 하이라이트 해두시면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진 않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또한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전도서 9장 3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조금이라도 선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너무도 타락하였고 그 본성은 너무도 부패하였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문제는 카톨릭도 그렇고 여타의 다른 교단들도 교파들도 조금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조건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선하게 행할 것을 미리 아시고 쟤는 나를 믿을 놈이구나. 쟤는 나를 잘 따를 놈이구나. 라는 걸 미리 하나님께서 전제하시니까 아시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백성이 쟤가 나를 믿는구나. 쟤는 나의 말씀을 잘 지키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백성을 주도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네. 나는 모르겠다.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것이 아까 전에 이제 펠라기우스였지요. 펠라기우스를 조금 따르고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교리였습니다. 조건적인 선택을 주장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예로 들면 오늘 말씀에서 어땠죠?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귀하다. 야곱은 내가 선택하였고 에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저 알미니우스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결국에 리브가의 지도를 잘 따라가지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것들을 다 아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모든 경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잘 나에게 바치는구나 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다 라고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주장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장은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무조건적인 선택을 따르죠.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많이 손 들어주셨는데 사실 이 질문을 외부에서 하게 됐을 때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영광교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확한 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일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신비의 영역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 네. 그리스도의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참.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제가 빼먹을 뻔했습니다. 저희 에베소서 1장 4장으로 한번 1장 4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도록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은 이 방금 우리가 읽은 야곱과 에서 그 성경 본문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바울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띄어쓰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언가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그 이후에 해주고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이 말씀에서 이 알미니우스가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냐? 그게 하나님이냐?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려다 보니까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냐? 그런데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 인간의 논리, 처음에 얘기했던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은 죄짓기도 전에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야곱은 택하셨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알미니우스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이 말씀의 끝에 9장의 끝에까지 그리고 10장에 연결돼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에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은 구원하시고 에서는 구원 안 하셨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로운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려고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원래 이방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었다. 너희들이 원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할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의해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반문하냐 라고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것을 믿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죠. 인간이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기 그 이전에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다 정해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텐데 우리가 전도를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전도를 뭐하러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받았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다 구원하실 텐데 전도는 뭐하러 하고 예배는 뭐하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러 지켜서 사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우리 에스더의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한 번쯤은 설교를 들었을 법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지도를 잘 따라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되죠. 왕후가 되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알게 되죠. 모르드게는 그 음모를 듣고 이제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요청해라. 왕이시여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왕 앞에 나가면 저는 죽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갑니까? 지금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에스더야 네가 네 목숨 구하려고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 유대 백성은 네가 아니어도 구원 받는다라는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전도는 무엇을 합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 유대 민족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해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내가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직장, 집, 이웃 사촌 어떠한 관계든 누구든 상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가 예정받은 사람인지 예정받지 못한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때를 위함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를 에서처럼 버리셨는지 알 수 없죠.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알 수 없기 때문에. 430 전도 축제. 여기서 한 구절 들어가네요.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교리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미티드 어톤먼트라는 제한 속죄에 대한 교리입니다. 속죄는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특히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특별한 구속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0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양이었으면 믿었다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속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 양에게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했죠. 성령의 부르심. 네. 우리 한번 또 퀴즈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난 저항할 수 없다. 어느 쪽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 말고 있다? 없다. 네. 네, 없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까 알미니우스였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인간의 자유가 막 핍박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미니우스 중에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칼빈주의는, 다시 말해서 이 개혁주의 또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계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거부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말씀들을 다 따르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사라지고 있고 뭔가 기계적인 것 같고 뭔가 우리에게 자유는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다 자유롭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이것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봤다면 이렇게 다른 가르침을 안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봤다면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인간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지로 성령님의 부르심에 저항할 수 있다. 성령님이 저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저를 지금 부르고 계세요. 지금 부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지금 믿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안 믿을래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잘못된 교리는 하나하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로 다 연결이 돼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연결이 됩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기 전까지 성령님께서는 그를 거듭나게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 한번 믿어볼래요 라고 하기 전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심을 일으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는 성령님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강한 이끌림으로 인해서, 그 강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성령님을 내 안에 주로 섬기고 있는데 아마 그런 믿음의 체험이 없지 않았을까.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능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저항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인가요? 인간의 자유라고 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잘 모르는 거죠. 성령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신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왜 자유가 없냐? 우리 인간들에게 왜 자유가 없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신자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저항할 수 있었다, 성령님의 부르심을 저항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죄송합니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부르심에 저항할 수 있었다면 지금 놀러 나가야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타락하였고 완악하였고 나의 피로와 나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내가 비록 지금 좀 피곤하고 놀러 가고 싶고 딴 데 가서 좀 쉬고 싶고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놀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유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속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라면 기꺼이 그 속박을 받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노예의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닌지 우리는 신자라면 단번에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irresistible grace. 우리가 절대 거부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결코 실패가 없으시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태초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조건 다 믿었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반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거는 그걸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 반대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그 튤립 교리의 마지막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
발음은 좀 그렇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에 있어서의 문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견인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견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견인차. 감사합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해주셨는데 견인차.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를 견인해 가신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죠. 그러나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기는 하시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 은혜로 주어진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보존케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교회 오다가 날씨가 너무 좋은데 꽃 구경 한번 가볼까? 딴 길로 자꾸 가는 거죠. 딴 길로.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보존케 하신다. 견인이라는 말은 영어로 perseverance라는 말은 인내라는 말이에요. 인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인내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를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비록 지금은 성도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나약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견디고 인내하도록 하셔서 끝끝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끝내 우리를 성화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끝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로마 카톨릭과 들어는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요즘 아주 각광받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신학적인 사조가 있습니다. 카톨릭 그리고 바울의 세관점.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상당히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의 그 교리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저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저항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는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었고 리미티드 어톤먼트, 그리고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저항할 수 있으며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은 자기가 얼마나 그 말씀을 살아내느냐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카톨릭에서는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이 가르침과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성도에게 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물들, 산을 보고 이 높은 하늘과 깊은 바다, 높은 태양,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높은 산을 보고, 깊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이 말씀이 없고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양보해봅시다. 한번 양보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공로로 세워가야 됩니다. 자신의 그 사랑,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자신이 번 돈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그렇게 공로로 채워가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것과 정반대이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로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사랑으로 채워지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 영광교회, 우리 개혁된 교회에서도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갚아야 한다.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인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다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구원의 성도의 견인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끝에 어떻게 도달하게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지켰느냐 지키지 못하였느냐의 문제로 도달하게 됩니다. 성도의 견인,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렇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탈락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의 끝에 있는 교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성지순례를 해야 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유로운 교구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가르침을 따를 때 이 가르침 끝에 무엇이 있냐면 공포와 억압이 있죠. 아,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인가? 받지 못한 것인가? 구원의 확실성은 사라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봉사하고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하고. 아, 내가 이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끊임없이 확인받고. 그러나 우리가 배울 점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너무 값없이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 귀중한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사상공 전도축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한 사람당 한 명씩 전도 안 해오면 다음 주에 하나님의 생명부에서 지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데려오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들의 가르침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그런 불합리한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의 가르침, 만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압을 주고 그렇게 협박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른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단 하나도,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보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막 입으로 나오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까지 칼빈주의의 5대 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실 이 개혁교회의 이 5대 교리는 이 하나하나가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되어져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비롯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때로는 불공평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네 자신의 처지를 봐라. 네가 지금 그런 말할 처지이냐? 너는 지금 불 가운데에서 막 건진받은 불쏘시개다. 네가 지금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믿기 싫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기 싫습니다 라고 마음 먹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그 긍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죠. 끝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실에 있어서 성도의 견인, 우리가 얼마나 이 힘든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기 어렵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끝에, 구원의 끝자락에 가서 네가 믿음을 얼마나 지켰는지 내가 보겠다, 그 심판대에 섰을 때 네가 믿음을 얼마나 지켰는지 내놓아 보아라, 그것으로 내가 너의 구원을 판가름하겠다 하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낙심되고 얼마나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과 그 은혜와 그 긍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끝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교리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개혁교회에, 우리 영광교회가 속해 있는 이 개혁교회의 큰 5대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세한 항목들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하시기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우리 야곱과 에서의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를 선택하실 때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또 엄마인 리브가와 합작하여서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의해서 야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야곱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속이고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 형에게 쫓겨 도망가서 똑같은 일을 당하죠.
자기 아내를 맞이했는데 장인한테 사기를 당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그 형이 죽일까 무서워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여정 중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비록 야곱이 처음에는 그렇게 부족한 자요, 그렇게 나약하고 속이고 곤모술수를 사용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루어 가실 때 어떻게 다루어 가십니까? 고난도 허락하시고 인생의 역경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끝내는 믿음의 자손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개혁교회의 이 교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그런 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크나큰 위로를 허락하는 교리이죠. 네. 뭔가 준비한 것이 많아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 선택으로 오직 은혜로서 죄인 가운데에서, 이방인 가운데에서 에서였던 우리를 야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택함 받은 이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원래는 에서였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죄한 속죄이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들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를 믿게 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5대 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이라도 헤아려 봤으면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죽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타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사랑을 정말 깊이 알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다면, 지금은 비록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저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지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이래야겠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면 어떡하지? 협박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에 있을 전도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나는 끊임없이 튕겨져 나가지만 끊임없이 나를 교회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로 부르시는 이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누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목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고 우리가 정말 은혜로 받은 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셨을진데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의 이웃들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